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의 소재 혹은 그 작품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일들도 많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형제, 그리고 이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일들,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핵심적인 구절은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구절은 6절과 7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얻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자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죠.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생육이라는 말이 바로 출산을 의미하는 거죠. 네, 출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유혹한 뱀 사단을 말하죠. 이들을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3장 15절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이어져 내려온 그 사람들의 계보를 예고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나중에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생육, 즉 출산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육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생육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담, 즉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과정에 남자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가 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내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결과다 이런 말이죠.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가 바로 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기대, 그런 마음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얻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가인과 함께 아벨을 얻었는데 이 아벨에 대해서는 가인의 아우라고 표현함으로써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를 낳고 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아우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아벨과 가인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연적인 생육의 방법, 동침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연적인 생육의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 본성 안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 그것이 원죄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의 표현이며 결과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경험했듯이 그 자손들도 죄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의 유혹을 경험했지만 그 자녀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의 유혹을 경험하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지배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미 본성 자체에 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주 치열한 이 죄와의 싸움을 살면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야만 했던 거죠.
창세기 4장 짧은 부분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생애를 설명하는데 이들의 삶의 전체를 기록하고자 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분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을 담아둠으로써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대한 성경의 기록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반응하신 것을 기록하여 보여주므로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들은 아담을 통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는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세가 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인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서 귀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이들의 제사는 땅의 소산 혹은 양의 첫 새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들이 얻게 된 산물 그걸로 제사 드렸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의 기본은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그들이 얻게 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4절 후반부 그리고 5절 전반부의 기록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은 가인의 제물 혹은 아벨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제사 드리는 자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아니면 거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드리는 아벨을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십니다. 제사 드리는 가인을 받으실 수 없으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과 그의 제물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십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실 수 없으면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제사 그리고 그 제물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리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10절을 보면은 이사야 1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받은 성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들, 죄의 상태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11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이런 건 이미 나한테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쁘지 않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양과 염소 그 피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2절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당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뜰을 말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다 헛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은 헛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사야 1장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손으로 지은 죄가 넘쳐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하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여야만 제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죄를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양과 염소의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벨의 삶과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의 제물과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들은 다 죄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아벨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자 가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은 가인의 태도를 우리가 읽게 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의 삶, 가인이 깨달아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 표정의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주이시고 가인은 낮고 천한 종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 앞에서 분노를 품는다는 것, 그리고 그 분노를 심지어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낸다는 것,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인은 무례하게도 분노를 마음에 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얼굴에 다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를 다 표현합니다. 이걸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 오만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오만함, 무례함, 교만함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그대로 다 드러내어 노출할 정도로, 심지어 그게 분노인데도 기쁨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겠죠. 감사 이런 감정은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건 예배의 요소죠. 그러나 분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지금 가인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죠.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고 꾸짖고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인자하시게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이죠. 너 왜 화가 났냐? 왜 네 안색이 이전 같지 않으냐? 왜 표정이 그러냐?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시듯이 일깨워 주시려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너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겠느냐. 내가 너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는 사나운 짐승, 맹수,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가 먹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이죠. 죄가 항상 너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한다라는 말은 지배한다, 정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는 끝없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가인과 아벨이 하고 있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가인은 죄와 싸우지 아니하여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가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7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가인의 반응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가인이 마땅히 회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절해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 아벨에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제 말하고라고 하는 말 앞에 3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밑에 각 줄을 보면은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설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아무도 없는 빈 들로 아벨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빈 들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불러낸 이유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로 계획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쳐서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상태,
죄가 얼마나 이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를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인은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받아들였고 죄와 함께했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가 자신에게 시키는 일을 순종했죠. 그 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참한 일이죠. 빈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죠. 다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아십니다. 아시는데 가인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 이 말씀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동생 어디 갔냐? 그러니까 가인은 뻔뻔하게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하죠.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대답입니다. 말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가인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가인은 인정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며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에게 그런 걸 묻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벨은 당신이 지켜야지 왜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아우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심으로 비로소 그의 죄를 드러내시죠. 죄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면 이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자비가 한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후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가인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고 이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밭을 갈아도 열매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피한다, 유리한다 이 말은 방황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네가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식이죠. 다시는 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라. 그것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한 번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가인이 하는 말이 이렇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죽인 자, 살인한 자죠. 살인한 자에 대한 벌은 죽음입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에게 내려진 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죽음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부터 안식하지 못하는 삶, 방황하는 삶, 떠돌아다니는 삶,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의 지배 그 속에서 살게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지배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죠. 가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선한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